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잘한 일이 그래도 몇 가지는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잘했다, 그런 일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왜 그런 또 실수를 했지? 내가 진짜 너무너무 지금까지 후회가 돼 하는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이렇게 내일 오후까지 연결이 되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분을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잘한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제가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너는 앞으로 교수와 목회를 같이 하라, 이런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로도 받고 어떤 분은 교수로도 소명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같이 해라. 이제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실력 있는 목사, 기도하는 교수,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게 교수님이 되셨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아는 것만 얘기하거나 목회자가 됐는데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리더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걸 같이 해라. 그래서 목회를 하면 파타임으로라도 가르치고, 그리고 풀타임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를 해라 하는 소명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민을 갔죠. 캐나다 가서 학위를 마치고 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가서 그냥 동기들하고 후배들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싸우지 마라. 차라리 그보다는 외국에서 교수를 하고 둥지를 틀어라. 이제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 받은 걸 되돌아보면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꿈과 비전이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또 기도하면 또 다른 문을 여시고, 기도하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곧 나의 능력을 극복하고 내가 그동안에 상상도 못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도 날이 갈수록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외국에 가서 교수를 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해요. 물론 제 아내는 17살에 캐나다를 가서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만, 저는 30살에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제가 가르칠 때는 참 당혹스러운 게,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못 알아듣고. 그럼 또 지가 기다리다가 답도 말해요. 그럼 나는 속으로 왜 알면서 왜 물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슬퍼하거나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다 하고 즐기고,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때는 그 아시아 신학을 가르쳤어요. 아시안 테올로지를 가르쳤는데, 한국 그 중에 이제 아시아 신학 가운데 일본 신학도 가르치고
뭐 중국 신학도 가르치고 인도 신학도 가르치는데 한국 신학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한국 신학은 별로 찾을 게 좀 그래서 제가 민중 신학을 가르쳤어요. 민중 신학. 민중 신학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국의 신학자들이 많이 묵상하고 그걸 이제 이 한국사에 알렸던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근데 이 민중 신학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을 설명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중신학을 가르치면서 꼭 학생들에게 민중 푸드, 그래서 분식점을 데리고 갑니다. 코리아타운에 가서 학생들하고 분식점에서 한번 식사를 해요. 그러면은 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교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교수 평가는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학장이 묻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수 평가가 높으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생들을 먹여라. 먹이면 학생들이 이렇게 잘해준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서양의 교수들은요, 이게 아주 냉랭합니다. 그냥 뭐 지식 딱 가르치고 뭐 하지 이렇게 인터랙션 주고받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 동양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가 커피라도 사가면 같이 사가고 또 도넛이라도 사가면 같이 사가고 근데 뭐 그게 너희들 나 좋게 평가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민중 푸드 먹으러 가자 하면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뭐 평가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계속되는 그런 그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해요. 살아남기 위한 게임들도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지나면서 다시 되돌아봐요. 아, 내가 그래도 중간에 공부를 하기로 한 것도 잘한 거다. 또 그냥 한국에 가서 뭐 여러 조건이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민교회 그저 목회자로 개척한 거, 참 그건 너무 잘한 거다. 이 개척을 또 해보니까 받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캐나다에서도 350명 나오는 교회에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꽤 있고 청년들 뭐 한 7, 80명, 100명 되고요. 어른들하고 해서 하여튼 목회를 하는데 어쨌든 사연이 있어서 1년 만에 제 마음에 개척을 하기로 했어요. 개척.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잘 있고 다른 분이 오시도록 하고 어쨌든 저는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제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개척을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국민학생이었어요. 국민학생. 어린이 주일학교인데 더 어린 유치부 지나는 그 정도의 아이들인데 10살, 9살 뭐 그럴 때인데 그 엄마가 전도사예요. 엄마가. 영어권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제가 큰 교회 목회를 할 때는 뭐 주일학교 하면 그냥 다 주일학교 교실로 가죠. 가면 또 전도사님이 하고 선생님이 하는데 개척을 하고 딱 했는데 교인이 뭐 몇 명 안 되니까 주일학교 예배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 둘 외에 한 명 더 있었거든. 근데 얘를 데려다 놓지 않으면 자기들은 엄마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배 시작하면 막 찾아 걔를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누구를 막 데려오고 이런 일을 안 할 아이란 말이죠. 그 뒤니 나중에는 이 둘째 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놀랬어요. 눈물로 간증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아무도 없었다. 근데 내가 지금 여러 분 앞에서 세례받고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로 간증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엄마가 좀 둘만 데리고 설교하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그 하나라도 데려다 놓으려고 그렇게 했구나. 아이들이 성장한 거예요. 아이들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는데 학교를 저희는 빌렸어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학교를 빌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다음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내놓은 모든 거를
그러니까 30분 전에 들어가서 다 설치하고 그 끝나자마자 다 집어넣고 다음 주에는 또 다 설치하고. 여러분은 그게 교회당이 있으시니까 그게 모르죠. 제가 그거를 18년 동안 했어요. 18년 동안. 그러니까 30분 전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뭐 드럼, 신디사이저, 마이크 하는데 그 30분 안에 찬양팀 10분 연습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딱 시간 맞춰서 예배 시작한다는 게 매주 전쟁과 같은 거죠. 그런데 저 신디사이저 같은 거죠. 오르간 같은 거 있죠. 전자 오르간 같은 거 조그만 거를 하나 샀는데 또 누가 좀 필요하면 하나 더 사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를 자꾸 여기다 놔뒀더니 오고 가면서 턱턱 부딪히니까 자꾸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이건 집에서 보관해야 되겠다는데 저것도 하나 이렇게 이제 케이스에 싸면은 무거운데 그 우리 아들들이 그거를 어디 부딪히지 않게 매주 집으로 들고 갔다가 또 매주 그걸 들고 왔다가 설치하고 이거를 아들들이 짐꾼을 안 해줬으면 저는 개척을 못했어요. 찬양팀이 있는데요. 이거 찬양팀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분이 하다가 누가 좀 드럼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맨날 TV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또 혼자 연습하더니 드럼 앉아서 치고 또 누가 좀 노래 부르다가 기타 했다면 또 아들이 지금은 또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빈 곳을 메꾸며 연주하면서 예배가 돼요. 그들이 없었으면 준비 찬송도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개척한 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중고등부 때의 결핍, 부족함이 있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이 있어야 열정도 생기고 부족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열악한 상황 안에서 뭔가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사실 다 공급해 주고 싶죠. 공부방 주고 싶고 교과서 필요하다면 다 사주고 싶고 학원도 보내주고 싶지만 그거 못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비극적 존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그걸 소화해낼 만한 정신적인 성숙함, 그 연령, 그게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회 다니면서 그걸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가운데 해내는 거를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그 두 아들이 커서 하나는 목회를 한다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가면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뭐 둘째도 있고 하여튼 그래 하면서 내가 교회 개척에서 축복은 내가 받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갖춰진 게 없는 데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제가 목회 21주년 지금 지나면서 누가 저보고 말하라면 나는 이빨로 지금까지 음식을 씹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잇몸으로 씹은 것 같아요. 그저 어려워도 해야만 되고 잇몸으로라도 입술로라도 씹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기어서라도 매주 나가서 설교해야 되고, 그거의 연속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거의 변함이 없이,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는데 차 하나, 집 하나,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건 없어도 나라는 존재를 넓고 크게 키우신 게 축복일까요? 후자잖아요. 그렇다면 그 있고 없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내가 변화받고 성장하는 게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금호동이라는 데서, 그 가난한 동네가 다 철거당할 때
그 철거민들이요, 그 자기가 사는 집을 철거 안 당하려고 막 철거하러 나온 사람하고 또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막 똥물 퍼가면서 싸우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내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막 아프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시형 아파트 이렇게 이제 그 고덕동이라는데 갔는데 그때 그 누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지 받고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한 그날 이렇게 이제 나가 보니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가 막 오는 데서 잠깐 서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내가 나가던 교회도 아니고 뭐 전도지 받고 내 갈게요만 했지. 에이 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에이 안 가.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마음에도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남자가 그거 약속도 안 지키면 되겠냐 이런 또 그 자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가 봤더니 비는 여전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초만 더 고민하다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하고 빗속으로 뛰어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까지 한 20-30분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밭을 지나 산 조그만 걸 지나서 교회를 가는데 거기까지 그냥 갔는데 비를 쫙딱 맞은 거지. 막 그 억수 같은 비를 다 맞고 갔는데 저에게 전도지를 줬던 사람들이 그때는 오전 9시인가 하여튼 10시 오전 예배를 드려요. 학생 예배. 근데 그 사람들이 문에 이렇게 서서 야 온다 온다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저에게 전도지를 줬던 사람들이 내가 오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다 온다 쓰고서 왔는데 막 오셨군요 하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고등학생이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존댓말 하니까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더니 막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 그때는 시골 교회니까 이런 의자도 없고 마룻바닥에 한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교육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이제 앉았는데 막 비가 막 왔으니까 막 흥건히 젖잖아요. 닦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가자마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자이든 타이든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는요.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멋있게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여러분은 가세요? 네. 뭘 하나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부분은 크게 될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다. 그 정도 외에는 별로 짚히는 게 없어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이든 타이든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근데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살아보니까요 자이든 타이든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몇 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기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이든 타이든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달라고 한 기도가 고비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걸 체험합니다. 아멘. 목사가 돼서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그러냐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 장로들하고도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이 자꾸 수근수근하는 것 같아서 꼴 보기 싫어서 내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랬다 그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려는데 막 머리가 복잡해. 근데 토요일부터 알아요. 나 내일 진짜 이거 못 갈 것 같아. 근데 이게 주일이 금방 와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교회 간다고 일어나지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기도해줘. 나 이거 교회 못 가겠다. 그랬더니 또 제 아내가 제 손에 이렇게 무릎을 대고 기도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 안수해, 안수. 그래서 올려놓는데 제 아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종 힘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 그래서 제가 그 기도받고 단에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요 그렇게 막 쉬운 게 아니에요.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이든 타이든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대로 제가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까지 이 발걸음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건강히 따라주지 못해서 내 발로 주의 전에 못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필요한 인생의 모든 것은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중학교 때 갔는데 선배님들이 존댓말 해주지 뭐 잘한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중등부 회장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중등부 회장을 하니까 이게 놀랍게도 사회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임원회도 해야 되고 이거 전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중등부 회장을 하래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세례. 그 세례 뭐 교회 가면 세례 받아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받는데 저는 학습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깐 상담을 하고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갔는데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야 천에 너 목사님 막 이름 불렀대. 알고 봤더니 학습자 불러서 이 면담하고 그 확인하는 그 절차는 난 모르고 스케이트 타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습을 건너뛰고 세례를 받은 아주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됐는데 저 세례를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이 또 전혀 듣지 못한 걸 물어봐요. 삼위일체가 뭐냐. 근데 이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공부했냐면 삼위일체 영어책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법, 작문, 독해. 근데 이게 이제 독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냐. 그래서 머릿속에는 문법, 작문 거다가 몰라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대답할 걸 그랬어요. 근데 몰라. 그런데 교회 가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그 다음에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바보 같은 아이, 그 반항밖에 모르던 아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오늘날 내리는 결론,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라야 한다. 아이들이 뭐 학원 내서도 그거 뭐 어디 뭐 있어요 다. 근데 아이들은 교회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에 이 상함이 오기 전에 상처가 오기 전에 교회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자면 우와 교회 간다 하고 막 즐거워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그 아이가 하나님 주신 탤런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뭐라도 시켜줘야 돼. 넌 이거 잘한다. 자꾸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면 제가 알기로는요, 리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리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당신이 인생 중에 제일 잘한 거 하나만 꼽으셔 하면은 서슴없이 뭐 몇 가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교회를 다닌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회장이 됐는데 저희 집안은 온통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집안이 그래도 허씨예요, 허씨. 양천 허씨인데 이 허씨들이 또 이 양반 의식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와봤더니 그 허황후 능이 여기 있더라고요. 김수로 왕, 허황.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 가봤잖아요. 근데 제 피에는 그 인도인가 하여튼 거기서 온 그 허황후의 피가 저에서 어려서부터 혼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다 모이면은요, 다 그냥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렇게 우상에게는 절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뭐 모범적으로 잘했죠. 아, 애가 이쁘다, 절도 잘한다, 막 이런 칭찬을 듣고 컸는데 이제는 회장을 하다 보는데 가서 절을 잘했는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앞에 여쭤봤어요. 전사님, 저희 가정은 제사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다 이렇게 안 가거나 뭐 조상님들을 존중하는 것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좀 달리 하는데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섰어요. 이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다 절을 할 때 저는 딱 뒤에 서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다 절을 하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탁 꿇었어요. 근데 딱 꿇고 나니까 또 일어나. 그래서 또 일어났어요. 근데 또 다 절하면 또 그래서 그날 기도회는 이상한 기도회를 제가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다 하고 왔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절을 하는 위세가 내가 그렇게 서 있으려는 다리 힘이 빠질 정도니 대단하다. 내년에는 내가 서 있어야지. 그래서 내년이 됐어요. 또 갔어요. 맨 뒤에 서서 이제 남들이 다 절할 때 제가 딱 서서 있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실패가 교훈이 됐는지 딱 섰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흥미로운 별건 아닌데 뒤에 서 보니까 절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30명, 40명이 한꺼번에 절할 때는 뭐 그 위세가 있는데 저 혼자 딱 서 보니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참 대단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와, 나 어떻게 그런 기도했는지 잡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밝히지는 않겠어요. 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저희가 아버님이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제일 못 살아요. 너무 가난해.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가 역전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 혼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사실 제일 못 살아갖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좀 안 듣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가 역전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좀 이분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것 중에 참 잘한 게 뭐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을 붙였어요. 그걸 안 붙였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참 잘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저기 굉장히 강남에 어디 좀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한 세 분이 제가 막 얘기할 때마다 방긋방긋 웃고 대꾸를 해요. 아주 제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참 본 듯한 분들이지만 어쨌든 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 뒤에 가서 다 인사하는데 전해야 그래서 나 몰라 보니까 그때 그 다 절하던 분의 어른들의 누님들이에요. 누님들. 근데 그분들은 절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근데 그분들이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허천의 목사 부흥 강사 때 사진 찍어서 보내줘서 그 중에 왔어요. 왜 왔나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러냐? 그럼 형님은 어떻게 되셨냐고. 그 막 여쭤봤더니 그때 절하던 분들의 50%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아이고 내가 명이 좀 길어야 되겠다. 앞으로 반 남았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도요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살아요. 은혜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생을 바꾸세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어느 분이 오셨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뭐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교인도 이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목사님 왜 내 얘기했어요? 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름은 좀 가려. 근데 그분도 보면은 슬퍼.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슬픈 게 이제 현대 언어로 의학용어로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알아. 그런데 지금은 뭐 교회에서 아주 일 잘하고 훌륭한 직분자 됐어요.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이에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고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젊은일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날 여기에 이렇게 서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은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했어요. 헌신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바로바로 헌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절박하니까 하나님 아멘 이거 주시면 아멘 하면서 참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중학교 때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은혜는 받는데 결단은 안 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야 좋다. 교회 가니까 좋지. 강사 설교 잘하대. 그리고 말은 하는데 에이 안 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신학대학에 와서 이번에 총장님도 만나고요. 작년에도 총장님 만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신학대학의 신학생들이 서울신학대학은 그래도 신학과 겨우 추가 모집해서 올해 그래도 했어요. 작년도 겨우 했어요. 그런데 메이저 교단 한두 개 빼고 다 미달 사태예요. 지금 다 미달 사태예요. 그러면 왜 미달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보는 하나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건 그 중에 일부인데 팬데믹 3년 동안에 수련회 못했어요. 부흥회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계속 부흥회 생략하고 수련회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생략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게는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분 좋은 은혜를 받았지만 역사를 개척하는 그 더 큰 은혜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단이 없으니까. 결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요. 저는 그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면 온 가족은 산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그 바로 선 분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파급력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훌륭한 장로님, 집안에 훌륭한 권사님이 계시면 그분들의 영역이 잘못 가는 사람들을 막 막아요. 그리고 갔던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 헌신한 한 분이 계시기를 원해요. 그분이 계시길 원해요. 그런데 저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외로워요. 고독해요. 누가 좀 나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제 그게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대학 가기 전까지도 가서도 졸업할 때까지도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못 다니셨어요. 이유는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보고 엄마 아들이 신학생인데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가고 일 안 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사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경제에 나가서 노동을 하셔서 돈을 좀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입이 딱 막혀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캐나다도 가고 뭐 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저희 어머니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하고 인사하다가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교수라고 막 이제 자랑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면 권사님은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저 권사 아니에요. 그래. 그럼 집사님, 저 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초고속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 가셔서 또 다른 데 가셨는데 또 권사님 뭐 아들 얘기도 하는데 권사님 저 권사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곧 권사를 초고속으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집에 하루를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얘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배추 한 트럭을 갖다 놓고 김치를 담그라면 자신 있는데 기도하라면 나 이거 자신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권사를 너 때문에 초고속으로 받아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머니 주기도문 외워.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웠다가 기도시키면 섞어서 빨리 끝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약간 좀 그래요. 신앙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다녀오면 뭐 여러분 다 50대, 60대 좀 배웠다는 분들 교회 갔다 오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가만히 계세요. 아들이 목사예요. 아버님은 평생 우리 아들이 목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교회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함부로 아버님이 말하는 게 내가 봐도 맞지만 다 맞지도 않아. 그 영향력이 커. 하지 마, 말하지 마. 항상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다. 이걸 기억하시고 말과 행동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정말 그 삼가하면서 지금은 목사님을 잘 섬기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집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똑바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작업을 하신다. 힘들고 외로워도 그 길을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가득합니다. 한 번은 제가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스턴이라는 데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요, MIT가 있고요, 보스턴 대학이 있고, 어쨌든 동부에서도 최고 엘리트 집단들만 모이는 데예요.
근데 그 최고 엘리트 집단들 중에서 교수, 대학원생, 학생, 청년만 모이는 한 500명 모이는 집회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 저에게 강대상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그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서 기도해 줘라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엘리트고 사회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 다 마치고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내 기도해 주겠다고. 저 그때요 뭐를 체험했냐면, 보통은 나와서 기도해 줄 때 울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나오면서 막 울음들이 터지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딸로서,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 이 믿음 지키는데 어렵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 기도가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게 함께 참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는지 기도회가 끝나지 않아요. 기도회가. 근데 지금도 저는 보통 이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계신 지역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만 이제 오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까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꼭 기억해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온 가족은 살린다. 내가 쓰러지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이제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직업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믿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청년, 남자 청년 참 귀해요. 예수 잘 믿는 자매가 참 귀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자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여성은 전혀 안 믿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이게 주일날도 가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는데, 한쪽에서 자꾸 이거 안 한다 못한다 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만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믿음의 동역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믿는 사람이 잘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못 받은 관점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남성, 믿음을 가진 여성이 또 보여요.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나머지는 제가 잘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연애 스킬이니까, 연애 기술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좀 서로 만나서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누군가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그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바로 헌신하면, 이게 이 한 분이 돌이 아닌 다음에는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어려워. 영적 싸움에. 그래도 가야 해요. 가야 해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깨닫는 게 그거죠. 헌신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망설여. 매일 좋다 나쁘다만 말해. 그 정도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무엇이 좋고 매일 무엇이 나쁘고 매일 무엇이 부럽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때만 되면 또 나는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삶을 살아야 하나. 아주 작아도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아도 심지어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아. 잘했다 칭찬할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합당하다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을 하나 내지 두 개는 잡아야죠. 그걸 잡아야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제 나중에 그런 마음은 있겠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위에서 저를 칭찬하지 않아도 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위에서 저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사람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는 저대로 힘을 얻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에 힘을 얻어서 그래도 이 길을 마지막까지 잘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삶을 좀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러 왔냐? 그럴 때 그 가만히 나도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설교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3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칭찬 받을 게 틀림없는데 하나가 뭐냐면 너 뭐하다 왔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거의 틀림없이 칭찬받을 거예요. 너 뭐하다 왔냐?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거는 또 복잡해요. 근데 너 뭐하다 왔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거 하나님 앞에 전도. 왜? 이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근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래도 올렸어요. 이제 약간 한 명밖에 없으면 죄송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10명 돼요. 저는 한 100명. 그럼 뭐 너무 좋죠. 근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제 자식입니다. 좋아요. 제 며느리입니다. 사입니다. 좋아요. 아니면 제 옆집 친구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입니다. 좋아요. 한 명이라도 내가 그래 하나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좀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양육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 리더죠. 근데 이 양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리더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양육하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안에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가 양육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민 목회라고 성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성전 없긴데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 못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안 했다면 나는 평생 남이 해놓은 데서 혜택만 보다 죽은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성전 예배 드리잖아요. 이 성전은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금하고 누군가가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내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불평만 해도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내가 11조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걸 주면서 큰소리 쳐라고 큰소리 치고 불평해도 어떤 방해도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되면은요, 황폐해집니다. 아무도 헌금 책임 안 지던 세대가 30년 내지 50년 되고요, 교회 안 줘도 된다는 생각.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게 교회당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분들은 만약에 이 교회당이 이만한데 여기에 요 반만 계시다고 생각하면요, 옛날에 우리는 주여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그게 우리들 세대예요. 근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반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큰 예배당에 요만큼만 있기 때문에 이 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낭비다. 그러면 우리가 팔아서 좋은 일에 쓰고 우리는 줄여가자고 결정을 해,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리더들을 양성해 놓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합리화 속에서 성전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팔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누가 주로 사냐면요, 이단이 사거나 다른 종교가 사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성전 갖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노를 주셨어요. 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화를 조금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여러분의 소원은 이 성전이 이슬람한테 팔려가는 거냐? 여러분의 목표는 이 성전이 부동산 업자나 백화점 짓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팔려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결단을 해야죠. 근데 할 때마다 반대라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참 어려웠어요. 조금 화를 냈지만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그런다. 모르는 분들은 3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만 지금 편한 대로 가자는 결정을 계속 다수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 중에 누군가는 이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아닙니다. 저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도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저 사람들 보니 덩치가 너무 큰데 우리 가봐야 메뚜기밖에 안 되고 게임 안 된다고 계속 다수가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어떻게 되냐. 이제 좀 그랬는데 왜 대사교회 와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 앞에 갔는데, 예를 들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래도 저는 생명을 드렸어요. 잘했어. 하나님, 저는 제가 양육한 사람이에요. 잘했어. 너 뭐 하다 왔냐? 제가요, 이렇게 할 때 건축원금도 하고 교회에서 건축할 때 바닥도 깔고 했어. 칭찬 받을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기계적으로 목회만 하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부족하지만 계속 해요. 지금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돌아보면 또 못난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혜야, 너 참 잘했다. 이거는 제가 듣기에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혜야, 수고했다. 너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수고했다. 저는 그 말씀만 들어도 저는 좋겠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어요. 생명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만 먹고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만은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론은 내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결실은 없어도 수고했다. 그러시면 저는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옆에 여러분, 무엇가 됐든 저는 몰라요.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차영주 운동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건 꽤 있지만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근데 무엇이 됐든 기도 중에 받으세요. 그리고 받았다면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롭고 고독해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여러분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